이번 주 우리 함께 기억할 성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로 믿는다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믿는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우리가 분석하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있음을 다 믿습니다.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묻질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믿음과 사랑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가 왕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짐승도 사자로 상징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철저한 종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지만은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예수가 왕이다 이렇게 되면 구테타 반란이 일어나는 줄 착각을 하고 엄중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왕이 아니라 종이야.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읽으면서 이 묵상의 주제, 마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어떤 사물을 볼 때 아주 세밀하게 마가가 보지 못했던 것, 이 오른손이구나.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목수였다, 석수였다. 자기 직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도대체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셨을까? 손 마른 것도 불편하고 부끄러운데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일어서라는 단어가 이 헬라 단어가 에게이로. 그런데 이 단어가
깨운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에서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때 깨운다는 단어가 에게이로,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무리들의 그 잠든 영혼, 잠든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장면을 연상해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아, 이게 일어서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잠든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풍랑이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 그들을 깨우는 것처럼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것을 내밀라 그러면 그게 내밀어집니까? 그런데 이 내밀라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에크테이노, 그런데 이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내미는 순간 펴지는 겁니다. 편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이때 펴는 게 내밀다, 에크테이노입니다. 검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치는 겁니다. 얼마나 용감무쌍합니까? 그게 내미는 겁니다. 한편 손이 말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 내밀라, 에크테이노. 그런데 내밀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일어서라, 에게이로, 내밀어라, 에크테이노. 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미는 순간 회복되는 겁니다. 일어서는 순간 예수님 앞으로 영혼의 잠을 다 깨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이 역설적인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어떤 장면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안장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이 돌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대표하는 나사로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옮겨 놓는 데는 헬라 단어가 아이로,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인데,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장대에 뱀을 매달았습니다. 그걸 쳐다보면 삽니다. 바로 옮겨 놓으라. 앞에는 돌문 안에는 죽음이 있고, 지금 돌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돌을 옮기기만 하면 예수님과 직통으로 연결돼서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옮기는 겁니다. 내 모든 죄의 짐을 옮겨 놓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께서 그까지 돌아나 못 치웁니까? 뭡니까? 죄의 무거운 짐을 옮겨 놓으면 너희들 말 그대로 죽어서 냄새나는 그 시신까지도 회복이 된다고 하는,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어떤 장면입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짝 예수님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프토마이라고 하는 건 소속이 된다. 예수님께 소속이 되고 예수님과 관계를 새롭게 형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 옷에 손을 대는 그것이 아니라 손을 대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시고 왜 손을 내밀라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일어서서 내밀기만 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이제까지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의식, 잘못된 생활, 잘못된 습관, 이걸 어떻게 한다?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늘 이 마가복음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담고 오늘 함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내 믿음 생활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처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그 순간, 그 기쁨, 처음의 신앙을 회복하라. 그래서 온전한 회개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10월을 마감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운데 일어서라, 내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이것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일어나서 내밀어서 주님의 명령 따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